지난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국군의 날 73주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죠. 뭐 지키라고 하니까 73년 동안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1950년 6월 25일 6.25가 발발한 이후에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금 그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북으로 밀고 올라갔잖아요. 밀고 올라가던 그 시점에서 38선을 넘었던 그날이 10월 1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국군의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사실 전쟁의 역사이긴 하지만 이 반도에 위치했다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들이 또 힘이 별로 없다 보니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틈바구니에 끼어서 잘 될 때는 양쪽으로 나갈 수 있지만 안 될 때는 양쪽에서 샌드위치를 눌리는 우리 역사는 훨씬 더 그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역사들이 훨씬 더 많았죠. 많은 전쟁을 경험했는데 그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도 1950년 6월 25일 그 전쟁은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깊은 상처를 줬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계 경제 순위가 6위로 그리고 군사력은 10위권으로 진입해 있습니다. 76년, 73년 시간이 되었다고 오래되었다고 회복이 되는 건 아니니까 얼마나 사실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이뤄낸 이 결과들이 얼마나 귀한지는 그 시대를 몸으로 살았던 분들에겐 더 사실 감회가 있겠죠. 코로나로 만 2년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국 참 어려운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하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에 이제 그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그때 메르스 얘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메르스 얘기를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놨는데 그때 메르스 종식이 된 것이 메르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정되고 나서 80 며칠인가 있었어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제가 적어놓은 상황을 보니까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식으로 적어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86일 지금 우리 4단계로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내고 2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면 그때는 뭐 일도 아니었네. 모르겠어요. 지금 나중에 또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오늘을 바라보면서 그때 죽는다 산다 그랬는데 그 별거 아니었어 라고 할 때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잘 사실 이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눈을 들어서 이제 외국으로 사실은 돌려보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선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무슨 뭐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거나 판단하는 것들을 떠나서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서 봐도 잘 선방하고 있음은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죠. 조정의 기사를 좀 봤더니 미국의 텍사스주에서 한 병원에 그 부부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서 가서 검사를 받고 나서 잘 받았는데 병원으로부터 청구서를 받는데 청구서 검사 비용이 미약 5만 4천 불, 우리 돈으로 약 6,400만 원이 청구가 됐대. 남편이 직장에서 있었던
한 직원이 그 양성 반응이 나서 이제 두 부부가 검사를 받으러 일반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이제 부부는 음성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과가 그 검사 비용이 6,400만 원.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이 부부가 보험을 들고 있어서 이 보험사하고 이 병원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가격을 낮췄는데 검사비가 약 1만 6천 불로 낮췄대.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만 원이에요.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백신은 무료로 접종하고 있지만 이 검사는 무료 검사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는 무료로 검사해 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상황이 특별하게 그 텍사스에 있는 한 병원에 어떤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과잉 청구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그 기사의 말미가 그것으로 마무리를 져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현행법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여기서도 검사 받으신 분도 계시죠? 몇 번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그런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또 뭐 포괄적으로 보더라도 잘 선방하고 있으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도 여전히 사실 우리 안에 불안의 요소들은 많이 있죠. 여전히 분단 국가 76년 만에 이 정도의 위치와 이 정도의 힘을 길렀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정말 바람직한 일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죠.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아무리 군사력으로 10위권 전 세계에서 10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북한은 순위에서 우리보다 떨어질지 몰라도 거기서 이제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같은 얼마 전에 또 뭐 초음속 미사일 막 그래서 그런 것들로 지금의 상황들 위기들을 북한 나름대로 이제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이 평화를 계속 사실 위협하고 있죠. 더 사실 어려운 것은 이 문제가 남북 간에만 사실 협의를 해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주변국들이 얽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는 것보다 주변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화의 모습에 그저 안주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만큼이나 전쟁의 역사죠. 특별히 사사기의 역사는 더 그런 그 전쟁이 빈번했었던,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꿈 같은 얘기였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여러분 간단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셔서 출애굽의 여정들 가운데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이제 각 땅으로 흩어지잖아요. 12개 지파지만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이 없이, 지역이 없이 흩어졌으니까 11개 지파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정해진 곳으로. 이제 여태까지는 같이 움직였지만 이제는 이제 각 지파별로 알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정착해야 돼요. 이들은 여태까지 돌아다녔던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은 정착해서 정착민의 삶을 살아야 해요. 농사도 져야 되고 집도 져야 하고 해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또 다른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또 다른 숙제. 물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차로는 한번 다 소탕을 했어요. 연합 흩어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번 주력 부대는 다 소탕해서 흩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흩어져서 남은 잔당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제 각 지파별로 어떤 지파는 잘 감당한 데도 있고 어떤 지파는 쫓겨난 데 있고, 대표적인 지파가 단지파거든요. 단지파 지역이 이 블레셋 지역, 블레셋이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조금만 약해지면 블레셋이 득달같이 와서 괴롭혔던 대표적인 민족이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블레셋 지역을 이렇게
배당받았어요. 결국 단지파가 거기서 쫓겨나요. 그렇게 각 지파별로서 자신들이 자리를 잡아야 했었던, 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지면 지파들이 연합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형식들로 사사기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아쉬움은 그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중앙집권, 왕이 있어서 중앙집권으로 힘을 딱 잡고 어디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움직여지니까 더디기도 하고 통제에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상으로 넘어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요구하잖아요. 우리도 왕 세워달라.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 세워달라. 자기들이 더 강력하고 더 온전한 나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형식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사사기는 그 역사는 딱 하나의 패턴으로 움직여집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락들을 잘 살아가요. 그 삶의 자락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잘 지키면서 그 영역들을 이방 사람들을 내쫓든 아니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셔요. 이때의 징계는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사인이죠. 성경에 사실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징계의 내용들은 그것이 훈련이 됐던, 아니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빨리 돌아와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됐던, 목적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를 받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셔요. 그게 이제 사사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문제가 해결돼서 살만해지면 또 그들이 타락해요. 어느 선을 넘어서면 주님께서 아니야 라고 징계하셔요.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또 보내세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다르지 않죠. 우리들의 신앙이 늘 이렇게 가파르게는 아니더라도 주님의 뜻을 향해서 쭉 그렇게 가느냐, 굴곡 없이 가느냐 할 때 안 그렇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올 때도 있고, 이렇게 확 꺼져서 딴 데로 도망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 모습들을 갖죠. 그러면서 신앙이 점차 성장해 가는,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굴곡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을 굴곡 없이 잘 가면 잘하는 거죠. 근데 굴곡이 없을 수가 없어요. 또 그 굴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들. 확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건강한 육체와 정신 속에서 연약한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에 가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진짜 아픔에 대한 것을 진짜는 잘 몰라요. 내가 아파 보면, 우리 만나교회 김병선 목사님이 그 고백, 저도 몰랐는데 김병선 목사님이 그렇게 몸이 지금도 안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아프셔서 늘 기도하시면 하나님 못 살겠다고 고쳐달라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무슨 마음속 한편에 장로가 돼서 맨날 기도를 저 수준밖에 못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아프고 나니까 그 장로님 기도하시는 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떨어지시면 떨어지시는 자리, 그게 떨어짐이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떨어지든 떨어짐이 허락되어진 자리들 속에서는 그 자리 속에서 보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서 또 좀 떨어져요. 근데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은 이렇게 출발하면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면서 앞으로 전진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 계속 돌았습니다. 이게 어디서 증명되냐면 제자리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완고해짐이, 굳어짐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심의 주된 패턴들이 뭐였냐면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전쟁에 패하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셨다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역사로부터 해서 모든 역사들 가운데 그들이 전쟁에 승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누가 장수였느냐, 그들이 어떤 군사력과 군대를 동원했고 어떤 전략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승리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승패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하는 게 적정한 게 그거예요. 내버려 두셨어요. 니들 힘을 한번 해봐. 안 되죠.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 나라들을 다른 민족, 다른 이제 오늘 보면 미디안이 등장하는데 그 미디안에게 점령당한 횟수가 오늘 보면 7년이에요. 이 횟수가 뒤로 가면 갈수록 길어져요. 왜냐하면 점점 더 완고해져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등장하는 시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의 자리들을 그들이 타락하자 주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에 넘겨주셔서 7년 동안 미디안의 통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사사기 6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거기 앞에 마침내라는 단어가 아주 묘해요. 무슨 얘기예요? 마침내. 버틸 때까지 버텼다는 거. 왜 버티해? 맞으면 빨리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고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마침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개가천선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셔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기드온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등장하는 장면이 예사롭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6장 19절부터 보셨잖아요. 6장 11절, 12절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것은 세번역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몰래, 그리고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밀 타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미디안에서 득달같이 달려와서 싹 다 노략해 갔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숨어서 들킬까 봐 몰래 타작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라고 불러요? 힘센 장사야.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무서워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는데 힘센 장사. 우리 개혁편에서는 큰 용사요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어울리지 않죠. 우리가 들어도 어색한데 본인은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기드온의 답변이 13절에 나와 있는데, 기드온이 불편했던 것은 자기는 쫄보고 겁이 많아서 지금 숨어서 이러고 있는데 나보고 용사야, 놀리는 거야? 그런 의미 속에서 불편하고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가 불편하고 마음에 걸렸던 것은 그 주님의 천사가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뒷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13절을 우리 개역성경으로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성경 찾으셨죠? 찾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형편이 왜 이런데?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기적이 어디가 보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버리신 게 틀림없다. 힘센 장사, 용사, 큰 용사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딱 듣고,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어디 함께 계셔요라고 반응하는 거 봐서는 기드온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민했던. 그렇지 않고서 툭 치니까 곧바로 이 얘기가 나와. 그리고 그 내용이 자기 못 살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 자기의 개인사에 대한 고민과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물음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기 이전에도 자신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도 중요하죠. 분명한 것은 기드온은 오해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셔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 리가 없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불평 아닙니까? 우리 안에 종종 이런 사실 원망인 하소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신데 세상이 이럴 수 있어?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어,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죽어나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 모습을, 그렇게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자기의 모습을 안 보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걸 책임져 주지 않으시냐라고 책임 전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모습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하소연이 그냥 철없어 보이지만은 않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진짜 살아계신다면 근데 왜 그렇지? 라고 하는 물음들을 기드온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기드온은 이미 많이 기울은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포기하셨어. 그러니까 저 민족한테 7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러다가 여호와로 바뀌었다가 여호와의 사자로 바뀌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구약에 보면 이 두 가지 모습이 자꾸 혼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마음을 아신다는 게 너 그런 마음 갖고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아심이 아니라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아픔, 주님을 잘 몰라서. 본문을 보시면 주님과의 조우가 처음이에요. 오해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한 부분들로서 무너져 있는 것들은 보지 않고 왜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셔요? 근데 그 모습이 막 악에 바쳤고 불신앙적으로 하나님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없는 거, 그런 어떤 의미 속에서의 반항과 그런 모습들 속에서의 표현들이 아니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설득하셔요. 달래시고. 구약 성경 보면 이런 장면이 꽤 많이 나와요. 벼락치고 막 전멸시켜라, 멸족시켜라, 막 그런 말씀들이 횡행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주님의 모습은 그분 앞에 서 있는 주의 자녀들의 그 모습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셔요? 14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보내는 거니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사사로 부르셨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의 상한 마음 내가 네 마음 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냉랭해요.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힘으로 가서 우리 지파도 작고 우리 집안 중에서 저는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그게 기드온의 현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래서 실망에 찬 거절을 합니다. 에이씨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는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그를 설득하시는데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와의 기드온의 마음이 바뀌어요. 동해요. 그 전까지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 포기하셨어요. 함께 하실 리 없어. 함께 했다면 이럴 리 없어. 함께하고 미디안으로부터 구해줄게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하고 거절했었는데 이 시점에서 바뀌어지면서 기드온의 마음에 이 말씀이 진짜인가? 진짜라면 지금 지 얘기를 하고 있는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천사이든 그럴 텐데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징표를 보여달라고.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으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천사 맞는지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기드온이 마음이 바뀐 거죠. 이때의 모습은 안 가려고 하는 어떤 그 거리를 찾는 게 아니에요. 뒤에도 사실 비슷한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기드온이 하고 싶은데 진짜 맞아요? 라고 할 때 그 진짜 맞아요? 라고 하는 물음이 못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 속에서의 의심이 아니라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긍정적인 의미 속에서의 반응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시기보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보시죠. 어디 가시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집에 가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 19절부터 읽었는데 그거예요. 염소새끼 하나에다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고기를 솥구리에 담아가지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아래에 있는 그에게 딱 왔더니 거기 계셔요.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거기다 국을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부었더니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서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무교병에 딱 대는 순간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불살라 버려서 하나도 없애버립니다. 그 장면을 딱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구나. 여태 얘기 잘하다가 눈이 확 트였어요.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러면 약속하신 것을 들어주시겠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죽겠다. 오늘 본문의 몇 절이에요? 22절을 같이 보실까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아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 거거든요. 우리 요새 큐티 그 출애굽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모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명하시냐면 테두리 이 경계선 넘으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후 위로 넘어오면 죽는 거야라고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허락하심이 아닌 자리 속에서의 만남은 죽음이었습니다. 절대자와 피조 죄인의 만남은 하나님께 죽이려고 작정하지 않으시더라도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반응들이 항상 나는 죄인이로서의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넌 안 죽을 거야. 이 상황이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났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진 자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허락되지 않은 주께서 말씀하지 않는 만남들은 죽음이었겠지만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그분의 허락하심 속에서의 만남은 죽음이 아니에요. 수많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주님과 조우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했었던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이 뭐 대면하고 뭐 그런 건 아니었겠지. 그런 이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모세도 그렇고 대면했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분과 죄인이 조우했을 때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허락하시고 그분의 관계 속에 있을 때의 만남은 죽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얽히고 설켰던 그 깨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진 자리.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포기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살아계시긴 하겠지만 함께 하셨다면 도저히 이럴 리 없는데 라고 생각했고 그분 우리를 버리신 분이 틀림없어 라고 생각했었던. 그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듣지 못하고 인도하심도 보지 못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자신들의 오해, 자기 오해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죠. 거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그분은 평화이시다. 이분이 약속하셨던 평화가 주님으로부터 오겠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24절 여호와 샬롬이라 제단을 쌓고 샬롬이라고 이름한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한 평화는, 이 평화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실제적인 의미로서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좀 낯설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뭐라 그럴까요? 안정,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의미는 무엇으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그분을 오해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이미 시작됐잖아요. 더 이상 그분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분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에서 그분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께서 만들어 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깨트리면 나는 깨트릴 수는 있겠지만 깨트리면 결과는 내 책임이죠. 우리 그 풍성한 삶 공부하는데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에는 법칙이 있는데 물리적 법칙 속에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높이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나는 안 떨어져도 괜찮아. 난 날 수 있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슈퍼맨 흉내낸다고 뭐
침대에서 뛰어내리고 뭐 그렇게 해도 막 2층, 3층에서 뭐 나는 슈퍼맨이냐고 떨어질 수 있죠. 나는 슈퍼맨이냐 그러고 떨어지고 난 이후의 결과는 자기 책임이잖아요. 나는 날 수 있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법칙의 중력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서의 원리와 원칙들이 분명히 있어요. 믿든 안 믿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와 따르지 않는 이의 모습들은 분명한 구별됨이 있을 수밖에 없죠. 마음대로 사는 거야 본인의 선택이니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은, 뜻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이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릴 수 없죠. 당연한 이치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오셨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깽판은 우리가 쳐서 깨트려 놓고 나와놓고 수습은 주님께서 먼저 손 내미시는 것이 늘 그래왔어요. 그 손을 잡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내미신 손을 잡은 것에 불과해요. 그 손에 잡혀 하늘나라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 손에 잡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의 동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잡음으로부터 평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원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은 오늘 본문 이후로 다 나와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평화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겠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한 나 옆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으로 같이 걸어다니 그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이미 계시지만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종교적인 의미 속에서 예배의 행위, 그런 어떤 종교적 형태로서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함께 짝을 맞춰야죠.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인정하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삶, 주님께서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해요. 완벽성이 아니라 방향이 교회에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사람 정체성이 도대체 뭐예요? 오른쪽으로 갔던 사람이 오른쪽으로 갔는데 잘 못 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거 모르시겠냐면 오늘 본문에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그의 연약함을 질타하지 않으시고 그를 달래셔요. 위로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할 수 있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잖아. 그래서 계속 동행하신다는 표현을 계속 같이. 평화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분을 향한 오해가 깨져서 시작되어져요. 그리고 그 평화는 그분과 동행해 나감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후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시면 기도원이 변화되어져. 그래서 단번에 확 뒤집어졌느냐? 아니에요. 거기서도 과정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너 왜 그것밖에 못해라고 안 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그의 모습을 주님께서 계속 응원해 주셔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완성되었습니다. 진정한 완성은 주님 재림하에 있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죠. 그분의 통치가 있는 그곳. 이사야서에서는 그 평화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6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린 짐승에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아이와 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어서 힘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래서 아주 조마조마하지만 균형만 맞추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평화가 아니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모든 어그러짐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이곳에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것이다. 참 웃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군비를 더 확장시켜 나가요. 저기가 핵을 만드니 우리도 핵이 있어야지 평화를 이룰 수 있어. 그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게 세상의 평화의 한계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그 긴장 속에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의 통치를 받고서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이치와는 다른 움직임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만들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주목해요. 왜요? 나 같으면 안 하니까. 못하니까. 근데 저 사람들은 하더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의 이득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되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비춰지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그것은 긴장 관계 속에서 서로 눈치 보는 그런 평화, 그런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 많음과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초대교회 이스라엘 초대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재물을 교회에 내놔 그 교회 안에 궁핍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이 그 내놓은 것들을 같이 내놔도 자랑하지 않고 도움을 받지만 비굴하지 않는, 양극화의 모습이 없지 않고 있지만 그 양극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의 평화가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굳이 거창하게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사회 평화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안에서의 평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할 때마다 늘 뒤에 붙이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일 없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도우심이, 그분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심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늘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님과 오해를 푸십시오. 함께 하신다면 절대로 그럴 리 없어라고 문 닫지 마십시오. 나의 이해를 넘어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로 확정하심을 어디서 확인시켜 주시냐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못 믿는다고 한다면 오케이. 하지만 정말 주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실 앞에 주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도 아프지만 주님이 아프십니다. 그 오해가 풀어질 때 맞아 주께서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 그곳에 정말 주의 평화가 임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들쑤셔 좌충우돌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럴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세련됐느냐, 얼마나 그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아버지 찾아온 자녀가 엎드려 울 때, 부르짖을 때, 매달릴 때 그 아비의 마음은 그 자녀를 붙잡으며 한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과 어찌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여호와 샬롬, 그 주님의 평화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공동체와 가족 가운데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